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 그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보낸 수레를 통해서 확인한 야곱은 모든 소유를 정리해서 애굽을 향해 내려가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참 귀하고 또 본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고 조상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착한 곳이고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나안은 언약의 땅입니다. 그런 곳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곳을 과연 떠나도 되는지 망설여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하루빨리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기 전에 만나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소원이지 대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한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으로 인해서 잠시 거주했던 곳입니다. 애굽에서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선한 결과가 있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긴 하셨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었음에 분명합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야곱에게는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과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감사한 마음에서 드린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우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어야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고 애굽으로 가면 그 언약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방 땅이라고 해도 내가 가고 싶지 않고 원하지 않고 그곳에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그곳이 더 복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는 약속까지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좁은 의미로는 야곱이 애굽에서 죽고 난 후에 그의 유언을 따라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의 장사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지냈고 임종 때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평안히 그 열조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회복함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가운데 대부분은 이루어지는데 개중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셔 놓고도 이랬다 저랬다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수가 있고 또 비록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약속은 있지만 약속하신 것을 결코 이루지 않으시고 변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보다 더 용기와 확신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야곱은 이제 브엘세바에서 떠납니다. 용기를 얻고 확신 가운데서 출발합니다. 요셉이 보낸 수레에 야곱과 아내와 자식들을 태웁니다. 그들의 가축과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자손들이 함께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 듣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셔서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